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제목 보면은 우리가 성탄절하면 성탄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구유에 나신 예수님,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 가지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동방목사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가 듣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교회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동방박사를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오늘은 목자들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목자들 얘기 좀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즐거운 성탄 아침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러는데 또 예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가지고 또 실시간으로 또 예배드리는 또 성도님들, 또 줌으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예배드리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별한 아침이고 오전이고 또 한날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 오늘 제목 보니까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지만은 제가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은 우리 가시고기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큰 가시고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또 예수님이 또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또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볼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그때 시작. 그때 가이사 이 호적은 군의로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그리고 21절 여기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8일 만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천사가 지어줬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미워하시는지, 또 우리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하늘과 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자녀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증거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이 성탄절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여기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문 열어주는, 닫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그 지옥의 그 자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셨고,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질병,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질병과 채찍과 상함과 그런 모든 고통을 다 맛보는 그런 끔찍한 그런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날이 정확히 예수님이 생일이 아니라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었고, 당시에 유명한 분도 아니었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 땅에서는 이 예수가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기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관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만삭이 된 이 여인을 위해서 자기 방을 내어주지 못하고, 또 주인도 빈 방이 없다고 이 만삭이 된 여인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말이 머무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외양간, 말국간이죠. 외양간의 구유에, 구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여물통입니다. 여물통이 뭔지 아시죠? 말이 먹을 수 있는, 소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통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큰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를 다 끌 같은 거 정으로 다 이렇게 파내 가지고 거기에 소목이 여물을 넣어 놓으면은 말도 그렇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여물을 먹는 그런 여물통, 구유였죠. 여기는 구유라고 하는데 바로 여물통이었습니다. 그런 여물통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는 그 아기를 여기에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눕혀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 이름이 아우구스라고 해, 그냥 약자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이 아우구스는 이 사람은 로마가 전쟁할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죠. 그러면 유럽 전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다 식민지를 만들면서 그렇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아우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막바지가 다 끝났을 쯤, 다 끝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천하를 통일하고 유럽 전체를 통일하고 평화의 시대가 드디어 오고 있는 이때에 이제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 살림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아우구스트 황제가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자주 이 호적을 등록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빠진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숫자를 파악해서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해서 이 아우구스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역시 여기서도 호적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가 태어난 자기 조상들이 태어난 그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이 로마 정부가 했던 그런 호적 등록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동네 요셉이 가야 될 그 동네에 구레노라는 시리아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 그 시대에 시리아라는 그 땅에 지방을 총독으로 있었던 이 구레노가 그 지역에 그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그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도 했고 정혼한 상태였었고 아마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가 됐다는 것을 알고 아마 결혼을 한 것을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호적하러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천사의 이렇게 방문을 듣고 받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그것은 그 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름을 나중에 예수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정혼한 상태에서 이제 잉태가 되었고 이제 부부로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을 때 남편인 요셉의 고향 마리아의 고향이 아니고 요셉의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잉태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것을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니까 왕이 되겠죠. 왕. 그러면서 이 왕이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 다윗 왕은 아주 오래전 사람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근데 그 후에 누가 왕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시작은 다윗 왕 다음에 그 후에 어느 누군가 왕이 되는데 그 시작은 아득한 옛날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까지 올라가는 그런 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00년 전에 BC 700년 전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미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때가 되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가 이제 명을 내려서 그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네를 다윗의 동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기쁜 소식을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때 밤중에 일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죠. 밤에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새벽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주겠어요? 다 잠자고 있는데. 그래서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왜? 목자들은 밤에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리와 늑대를 통해서 어떤 짐승을 통해서 자기들의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밤새 자지 않고 양을 지켰던 거죠. 그렇게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거기 그 시간에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지금도 1초마다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그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만 태어났겠느냐는 거죠. 그죠? 신천동도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응애응애하고 태어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그런 시간에, 그런 즈음에 아기를 발견하게 너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너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왕이 날 거야, 구주가 날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알려줬어요. 이 복음을 알려줬죠. 기쁜 소식을 그렇게 알려줬는데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었죠. 목자가 여러 사람이었죠. 서로 말했다고 하니까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우리에게 알려진 일을 우리가 보러 가자. 그러면서 16절 빨리 가서, 어떻게? 빨리 가서 급히 갔다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들었던 것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날 거야. 그 이름은 예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자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예수가,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런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15절에 그 일이 진짜인지 보러 가자 하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가 들은 이 기쁜 소식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이 목자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자마자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듣고 확인했다고요. 우리 역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든지 간에 또 성경에 약속되었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영과 우리 혼과 우리 몸은 좋은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고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자신도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믿어야 되겠지만은 믿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목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첫째, 한 일은 가서 그 일을 봅시다. 그 이루어진 일을 봅시다. 아기가 태어났다는데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봅시다 라고 이렇게 목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자, 가서 봅시다 라고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빨리 갔어요. 쉽게 말하면 급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아기를 드디어 찾았네요. 정말 찾았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사진은 준비할 수 없지만 예수님 탄생하는 그런 그 사진은, 성화 이미지를 보면은 예수님 머리 뒤에 동그란 후광이 비친다든지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예수님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급히 찾아가서 바로 천사가 말해준 아기를 찾아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한 세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가보자,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찾기 위해서 믿음의 행동,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달려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찾았어요. 정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이 뭐예요? 17절에 나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전했답니다. 아기에 관해서 자기들이 들은 말을,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이고, 내가 직접 말씀을 보고 내가 확인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와서 응답받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으면, 그 들은 말을 내가 확인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들은 그 말을,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T40였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건, 인카임 목사님한테 들었던 T40,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확인했으면, 내가 경험했으면 내 간증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전이나 이후나 어떤 목자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최초로 십자가에 달린 자는 아니셨지만 최초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 대신 십자가에 달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려가는 중에 스스로 구출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가서 죽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그분을 그렇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태어났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죠?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 땅에 생명을 다해서 죽을 뿐이지, 또 우리는 또 영원히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나와 다르게,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버지가 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위, 첫 번째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 이 땅에서 사신 것,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놓으셨는지를, 그걸 다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 가신 것,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기 위한 것,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TV를 보지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참 신기해요. 그렇게 안티 기독교 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욕하면서, 악플을 달면서, 악글 댓글을 하면서, 그렇게 욕하면서, 그렇게 교회 욕하면서, 코로나 때 모인다라고 그렇게 욕하면서, 또 미디어나 언론에서 그렇게 교회를 좋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는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좋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서 그들에게 좋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왜 좋을까요?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니까 선물해줘서 그렇기 때문에 좋을까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왜 좋아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사실 왜 좋은지도, 왜 기쁜지도 모르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해요. 이상하게. 그냥 남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것처럼, 남들이 웃고 행복해 하니까, 선물을 주고받으니까, 혼자 인상 쓰고 살 수 없으니까 크리스마스를 그냥 좋아하는 것 실제 모르겠지만은 진정한 이유를 그들은 잘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냥 크리스마스는 빨간 날이고 그냥 하루를 쉬는 날이고, 잘만 걸리면은 금토일 계속 쉴 수 있는 그런 날이고, 그렇죠? 그래서 외식을 한다든지, 야 좋다, 3일 동안 우리가 놀러 갈 수 있구나, 여행을 간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이유를
다 만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나아가서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 때문에. 이 누가복음 2장에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것이 확인했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구나 라고 그들이 확인하고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나심을 전했던 것처럼, 바로 이 성탄은, 이 크리스마스는 뭐냐면은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서 모르는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알려주라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체험했던 그 질병에서 체험했던 것, 내가 재정의 어려움에서 체험했던 것,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그런 감정을 전해주라고. 내가 말씀을 믿었더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었더니 이런 경험과 이런 기적과 이런 이적을 내가 체험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때문에도 되겠지만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미라클 예배에도 똑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해주는 것, 알려주는 것.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천사 와서 전해줄까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전해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 크리스마스, 왜 오늘 이렇게 기쁜 날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쁜 거라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나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기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가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나의 형제에게, 나의 친척에게 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는 나와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더군다나 그들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 요한복음 18장 37절을 인용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지금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써놓지 않지만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질문하죠. 근데 그 빌라도의 질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38절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빌라도의 그런 질문이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도 안 하시죠. 어떤 대답도 안 하셔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이 빌라도가 그를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이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진리인데 빌라도는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시기에 모함에 지금 잡혀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모함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죽여지기를, 이제는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라고 딱딱딱 선포내기를 기다리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이 빌라도는 그런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봤죠. 자기 아내가 이 사람에게 해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백성을 들어와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유죄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어줍니다. 수많은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진리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는 거죠. 여기서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를 강권하여서,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 목숨을 내어놓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무엇이 풍성한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읽었는 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풍성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풍성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어쩌면 더 사랑하실 줄 몰라요. 어쩌면 세상을 사랑하사.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나 믿거나 온갖 교만한 소리를 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은 스스로 번제물로 십자가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으신 것이죠.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인간이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인간이 그게 가능할까요? 안 그렇죠. 자,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도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일은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세상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물론 자신은 줄지언정, 그렇죠? 부모로서 자식을 줄지언정, 큰 가시고기, 태어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줄지언정,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줄지언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 뉴스에서 보면은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기가 죽는 그런 사람. 전철 오는데 전철역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됐는데 그 아이는 구하고 자기는 죽게 되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안중근 그런 훌륭한 분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잘러 선교사님과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 자신을 줄지언정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더러 있습니다. 더러. 그러나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영생을 얻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아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에게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은 풍성한 삶이 아닐까요? 예수를 내가 얻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 풍성하게 살아요, 나 넉넉하게 살아요, 나 이만큼 벌었어요, 나 이만한 집에서 살아요, 나 이만한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속는 거예요. 다. 바로 이 풍성한 삶,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크리스마스가 되셨습니다. 자, 마지막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때문이었어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때 그분께서 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승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는지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영생, 즉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어요. 하나님한테 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원했던 거라는 것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정말 힘들게 2020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정말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죽은 이후에도 그렇고 정말 이런 모습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즉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그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위대한 자녀, 축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죄송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선물도 준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아멘. 또 그러므로 이런 값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값을 주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 사람만큼 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하루하루를 감사와 우리가 기쁨으로 그런 값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값에 합당한 그런 영광과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탁월함과 그런 기쁨과 그런 정말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또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또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이 기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마땅한 거라는 거죠. 아멘.